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가?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니 그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럴 때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네가 지금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무엇으로?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위가 뭐예요? 왕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자다 손손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지금 이미 남유다에서는 왕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왕의 후손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호적상으로는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왕위를 영원토록 왕위를 이루어 가시고 왕노릇 하실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뭐는 안 했어.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예. 지금 성령이 어쩐다?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를 할 거야. 잉태가 될 거야,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실 거야. 남자가 아닌. 그러면서 어때요?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걸 지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38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누구하고 대조됩니까? 엊그제 우리가 봤던 마르다의 믿음과 대조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할 건데 마리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잉태하고, 그래서 잉태된 걸 자기가 체험을 했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쭉 이제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일어나는 일들, 아기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자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그게 확고해졌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확신이 왔죠. 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는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확신이 딱 와서 가나 혼인잔치 때, 사흘 후에 가나 혼인잔치 때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더니 너희들은 그대로 해. 너희들 그대로 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뭐를? 그 포도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도주 떨어졌대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 말로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때요? 즉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물 떠다 부어 그랬더니 물 떠다 부어가지고 그 물 떠가지고 연회장 갖다 줘. 그러니까 아닌데요가 아니라 어때요? 그대로 갖다 줘. 이 마리아가 그 집 주인도 아니고, 그죠? 그 잔치집 주인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왔잖아요. 손님의 말을 하인이 그렇게 듣는다,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듣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이건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곳이 바로 어디다? 누가복음 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은 어때요?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제 임신한 것이 드러났죠. 그러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셨어요. 누구까지? 요셉의 믿음까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사람인가를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 요셉을 선택해서 그 정원한 마리아에게 잉태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의롭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당장 끄집어내서 죽여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고 이 파혼을 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는 어떤 분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이제 그 일을 하실 때가 돼서 일하시는 거야. 그때야 하고 지금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 딱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가네. 새 언약에서도 자,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자,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아까 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 23절 말씀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중요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이제 정식으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다시 시내산에서 또 할례를,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너희들은 무엇으로 나타내라? 할례의 표시로 나타내라. 할례가 없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종으로 사와도 만약에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원이 되고 싶으면 뭐를 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을, 첫 언약을 하셨는데 그 첫 언약을 맺을 때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며 너희들이 잘 되게 하고 모든 복을 다 줄 것인데, 천하의 모든 복을 다 줄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러면서 그 중에 뭐가 있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왜 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은 죄다. 이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켜서, 그래서 이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선지자도 보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첫 언약은 끝났다 하고 지금 남유다까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남유다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뭐를 세울 거야? 새 언약을 세운다. 너희들에게 뭐 하도록?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줬더니, 의문에 쓴 그 율법으로 줬더니 너희들이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주겠다? 네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약속이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은 못 오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도 뭐에 대한 언약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인데, 그냥 오실 수 없어서 무엇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뭘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도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것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율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육의 법이라 그랬죠. 땅의 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이제는 어디에 속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우리를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땅의 법으로 살아가고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새로운 데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전에 그 회개와 또 그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어디가 있는지 생각지 않은 말씀이 지금 떠올라서 그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의 수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맨날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고 죄를 깨닫게 하면 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에서 이제는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돼. 그 율법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놓고 어느 때에 맨날 회개는 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수준에서 왜 이 수학을 보면 0의 기점이 있잖아요. 그 아래는 마이너스고 그 위는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로 해서 자꾸 성장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0까지 갔다가 도로 마이너스로 가고 0까지 갔다가 도로 마이너스로 가고 이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뭐래라?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멀리도 안 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뭐하라? 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오니까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그 플러스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맨날 나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맨날 마이너스 삶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고 마귀의 종대로 살던 그 삶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맨날 내 죄가 뭐가 있는가 내 죄가 뭐가 있는가 그것만 찾고 회개만 하고 더 이상 전진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된다? 이 말씀대로 적극적인 삶을 살면 된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일에 중점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화평케 하는 것에 내 삶의 중점, 내 생각에 중점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것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어때요? 그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니까 어때요? 또 마이너스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사람을 뭐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어디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행해지는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해주셨다. 실제로 그 사람 잘못했어요. 그 사람 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죠. 자꾸 그 마음을 주고 우리는 그게 아주 체질화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엇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아니면 안 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는 가르쳐 주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의 길로? 영에 속한 삶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을 봐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네.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게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담과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와 약속이에요?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와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시겠다? 그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종 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풀어주시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뱀은 가만히 있는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상하게 하는데 그 뱀은 어떤다? 여자의 발꿈치를 계속 물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아무리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렸다 할지라도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사단이 와서 내 발꿈치를 물어서 서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살피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 늘 사단과의 싸움과 내가 정말 내 주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가. 사단은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뭐만 보이면? 틈만 보이면. 그래서 우리는 뭘 보이지 않아야 돼?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네,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틈만 보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계속 뭐예요?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의 그 쉴 새 없이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공격을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뭐 해야 된다? 사단과의 전쟁이 있어야 돼. 언제 내 발뒤꿈치 앞에서 공격하면 알죠. 근데 뱀은 어디에 따라다닌다? 뒤에 따라다닌다니까요. 뒤에 따라다녀서 어떻게 발꿈치를 문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딱 죽여버렸으면 끝나죠. 한 번에 끝나죠. 근데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원수마귀와의 싸움과 또한 늘 분별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담과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적의 그 아담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무엇을 대적의 문을 여는 일을 하셨다. 대적의 문을 여는 일.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열어서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옮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살펴서 우리가 다시 또 사단에게 먹히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그것도 누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더 집요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냐?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그 일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구원에 불러오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71절까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그래서 74절 7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사가랴의 말입니다.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쓸 때 입이 열렸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하러 오느냐? 76절 77절에 보면 이 아이 세례 요한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68절부터 75절 말씀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죠. 왜? 사가랴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오실 분을 네가 증거할 거야. 네가 앞서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야 하고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 오셨다? 구원의 뿔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로 오셔서 그 구원의 뿔이 빛으로 오심으로 누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12장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자,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뭐한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뭐예요? 흑암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자, 원수마귀에게 잡힌 자, 그를 이끌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그냥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계신다? 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가 지금 언제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죽으셨는데 항상 함께 하신대. 무엇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못 느끼고 예수님을 못 느끼고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런데 뭐하고 계세요? 잠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 나를 떠나가셨다는 말은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내게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좀 잠잠하지 마시고 내게 나타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로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됐어. 성령님 오셔요 안 오셔요? 이미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재림을 말하신 겁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구원이 끝났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성령님이 못 오시면 내가 다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못 오셔요? 영원히 못 오셔요. 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뭐에 국한된 거? 도덕적인 죄 10계명 거기에 한계되어 있는 죄만 내가 알 뿐이고 그 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성령님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세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죄 지면 성령님 떠나간다. 그럼 맨날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성령님 내게서 떠났나? 하나님 내게 떠나갔나 봐. 그리고 뭐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 성령님 떠나가셨어. 아니요 안 떠나가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성령님이 안 계시네, 죄를 지면 떠나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구약 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또 깨닫게 하셔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새 언약의 피다. 왜? 피가 아니면, 죄 없는 자의 피가 아니면 생명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문제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시기 위한 길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 아들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시고, 원수마귀를 분별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어때요? 드러내시고 그것을 싸워서 쫓아내게 하시고. 근데 그거 싸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성령이 오셔서 드러내세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막 회개를 해야, 그걸 쫓아내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네. 드러내세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부어지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는 그 형태를 통해서 네가 어디에 역사하고 있구나, 네가 무엇으로 역사하고 있구나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막 이를 막 이렇게, 그리고 턱관절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뭐를 통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네. 또 혀를 또 길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말을 통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너 회개하세요. 네. 당신 회개하세요. 말로 죄 짓는 거 있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있습니까?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세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가요. 근데 그거 회개하기 전에는 그거 드러나기는 하는데 안 나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안 나가요. 네, 쉽게 안 나가요. 또 강하게 막 사역자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어쩐다? 바로 또 들어와요. 돌아서면서 또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역사하고 있는, 안 나가고 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게 하심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하게 하시겠지, 만드시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우리가 막 그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돌 옮겨 놓으라고 하면 돌 옮겨 놔야 돼. 우리 안에서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있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 하도록 내 입을 틀어 막아야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내가 아주 습관이 돼 있어서 하나님 그거를 드러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난하고 싶을 때 입 딱 다물어야 돼. 뭐가 보여질 때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기도해. 입 딱 다물고, 일단 다물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해요?
이게 되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돌 못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까지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